오늘은 경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말씀과 같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성령의 은혜와 위로가 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죠. 하나님을 주목하여 사는 사람. 또 말씀하실 때 즉시 응답하여 행하는 사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주신 자리를 묵묵히 지켜 행하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은 햇볕을 비추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저도 지난주와 같이 5분 티타임을 가지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지며 또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살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어떤 성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돌아볼 때 그들을 전화하고 또 만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로가 그나저나 이렇게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저의 생각대로 다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도 있었고 정말 가슴 아픈 소식도 있었고 어려운 소식도 많이 접해 듣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 대화를 이어가고 주님을 주목했을 때 그 상대방과 저에게 이 위로와 하나님이 여전히 그래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주셔서 그 만남과 대화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다 막히고 거리두기로 홀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주목하면 바로 거기, 바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등을 도닥이시면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기에 주님을 더욱 주목하는, 성령을 더욱 의식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오늘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일하는 신앙 방식과는 그런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계획한 것들이 있고 시간대별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겠다 하고 가는데 계획이 틀어지면 마음이 상하고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그가 경계로 쌓아두었던 그것을 넘어서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지켜온 신앙의 경계를 넘어 예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 바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모르게 가두어 두었던 신앙의 경계, 굳어진 그것들을 깨뜨리고 주님의 방식대로 나아가요. 바로 하나님의 열매와 은혜를 확인하는 그 시간들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지체를 세워가는 은혜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 세워가는 데 있어서 넘어서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 전통의 경계선을 넘어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좀 길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율법, 전통의 경계선을 넘어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의식이라고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 이방인들을 매우 적대시했고 터부시했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길도 지나지 않을 만큼 경계선이 매우 두터웠고, 이 이방인들도 유대인에 대하여 그처럼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이 베드로에게 매우 어려운 숙제를 주세요. 어떤 숙제입니까? 또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것은 경계를 넘어서라는 겁니다. 9절로 13절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데,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그때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 중에 한 그릇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점점 내려올수록 내 귀퉁이에
우리 보자기, 책보같이 꼭 묶여져 있는 매어 있는 줄이 쭉 내려와서 땅에 들여오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가 다 보이는데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각종 4발 달린 짐승, 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부정한 음식에 해당하는 동물들이 거기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거 잡아먹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가 지켜왔던 신앙의 양심이 있어요. 그것은 전혀 만지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던 그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먹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먹으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는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켜왔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또 다시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는데 네가 왜 거절하느냐? 라고 다시 말씀하시며 제차 3차 말씀하신 뒤에 그 그릇이 올라간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깊이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대하실 때 명령 안 지켰다고 호통치지 않으셨어요. 호통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한 번 더 19절에서는 성령께서 고넬료가 보낸 이들이 너를 찾고 있으니 이 사람은 거절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3번이나 그리고 4번째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신 성령의 의도하신 바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바로 십자가를 바르게 붙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그렇게 질색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았던 또 싫어했던 이 부정한 음식도 하나님이 정하다 하심으로 먹으라 하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그들도 안아주고 사랑해 주라 하시는 말씀을 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루신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행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그 현장에서 목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알았어야 될 터인데 이 율법과 전통에 능한 베드로조차도 십자가의 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역사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5절 16절에서 잘 설명해 주는데 십자가 바로 그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15,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 둘은 누구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서로 적대하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비한 그 사람들이 서로 적대하는 것을 십자가로 두 사람이 한 몸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원수된 것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살라고 보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아무런 차별 없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서로 연합되어졌음을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모르게 형성된 마음의 형식과 또 전통의 경계선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율법과 또 형식과 전통을 넘어서도록 하셨습니다.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와 예배에 참여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살아있는 이러한 심령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굳어져 버린 이 형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경계, 우리가 늘 반복된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껍질을 깨뜨리고 더 주님께 나아가 참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안아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마음에 나도 좀 인정받고 싶고 또 내 이름이 높여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으나, 십자가로 이방인 된 자들에게 낮아져서 그들까지 안아주는 사랑으로 함께 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은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영혼을 인도하고 구원해내는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또 우리가 교제하고 또 우리가 겪는 그 사람, 바로 전도의 대상자로 삼아 인도하고 또 하나 되기에 힘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을 지키고 또 이웃을 구원하는 일, 바로 여기에 참 기쁨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 고되고 힘든데 우리가 왜 감당합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합니까? 율법의 규율에 얽매였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나와야만, 남들에게 인정받아야만 그 삶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작고 연약한 자를 인정해 주셔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우리 안에 여기까지만이라는 인간적인 또 율법적인 경계선을 넘어서 주님께서 됐다 하실 때까지 경계를 넘어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기 위한 두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연결고리가 우리 자신이어야 된다는 것인데,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 짧아서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죠. 뒷부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먹으라, 이방인을 영접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베드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조합을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 보낸 고넬료의 사람들을 영접하였고, 또 짐승을 다루는 무두장이 시몬,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체를 만지는 일, 가죽을 만드는 일을 절대 안 되는데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며 그와 함께 했고, 유대인인 베드로가 그 한 집에 유숙하게 된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조합이죠. 이게 웬 조합입니까? 그런데 복음의 본질인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됨을 그가 알고 십자가 복음의 정신으로서 그 유대인들, 이방인들까지도 품어 한 집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한 집에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차별 없이 모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당시의 사고에서는 이방인은 결코 구원 얻을 수 없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신앙의 경계를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 말씀하실 때에는 그 경계를 깨뜨리고 이처럼 그 자신이 복음의 고리가 되어서 그 무두장이 시몬, 또 고넬료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참 치밀하시고 정확하시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거의 이 집에 도착할 즈음 됐을 때 베드로가 무엇합니까? 지붕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낸 고넬료의 사람들이 너를 찾을 것이니 그 사람들을 외면치 말고 받아들이라, 그리고 따라가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타이밍과 또 이루어 가시는 그 치밀한 계획은 그 모든 현장 중에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의 연결고리가 되어 그처럼 정확한 타이밍에 그 이방인들을 받아 만나게 된 것, 우리 성도들이 제일교회에 함께 머물러 신앙생활하게 한 이 일들은 결코 우연히 어쩌다가 교회 등록하여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아야 되고, 여기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고, 여기에 보금자리를, 신앙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때에 우리를 여기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평생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저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의 어려움, 또 이 세상의 코로나와 삶의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서 지금은 잘 안 보여서 아닌 것 같아도 때가 이르면 보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치밀하시고 정확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복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우리 소동희 성도님 새가족 신방을 하는데 그가 머무르는데 참 쉽지 않아요.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하며 어려워요. 그런데 복음의 고리로 우리 이 집사님들을 많이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를 통해 웃고 그를 만나면 얼굴이 환하게 펴요. 그의 육신의 질고는 많이 힘들 터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교제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랄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복음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새로 오신 분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지체들까지 우리가 양파 비유를 들어 그가 떨어져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고리가 되어서 이끌어가며 믿음의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연결 고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연결 고리에 대해서 지난주 매우 낯선 조합의 그 모임을 함께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오남전도회에 있는 우리 몇 분 집사님들 이렇게 만나려고 함께 만났어요. 그런데 서로 너무 낯설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같은 남전도이지만 나이 차이가 6, 7살 차이가 나니까 함께 생활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대화할 기회도 없는데 약속 시간이 되어서 제가 이제 교회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 모습으로 계시는데 한 분은 교회 간판에 서성이고 계시고 한 분은 이 계단에 서 계시고 한 분은 계단 옆 의자에 따로따로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조합이 무슨 조합일까 하면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웃음이 나기도 했는데,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나이 차이 또 여러 차이를 통해서 교제할 수 없었던 일들로 인해서 그 낯설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서로에도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모르잖아요. 그 얘기를 한참 하다가 한옥마을로 가게 됐는데 가는 그 분위기를 여러분 아시겠죠? 조용하게 걸어서 한 10여 분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말도 하고 하는 중에 음식점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한옥마을 야경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곳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고 해서 그 카페에 가서 그 좀 쌀쌀한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 먹고 대화하는 중에 그들의 어색함과 낯설미 점점 사그러드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 모임 중에 그래도 이 가장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이제 문을 열고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니까 그 부분들이 서로 원만해지는 것을 더 보게 되었어요. 그러한 어색함, 낯설미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의 현재가 될 수 있어요. 60세 이상이 넘으신 분들은 오래도 교회 생활하시면서 또 든든하게 그 왕성할 때 같이 행하셨던 분이어서
또래들이 많이 몇 분 정도는 다 계세요. 그런데 3050, 특별히 3040에는 같이 또래로 집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지체들이 없고 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러한 연결의 고리들이 이렇게 돼 있던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 교회 생활이 낯설고 외롭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350 세대, 이러한 교회 구조가 350 세대뿐 아니라 우리 성도 안에도 이러한 고리에서 떨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구조가 수직적인 면이 참 많이 있어요. 나이 서열, 직분 서열, 또 경제 서열, 성격으로 된 서열, 또 지식으로 된 서열, 거기서 오는 단절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세대 간의 연결 고리가 매우 시급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히 3050은 위아래의 간격이 커서 연결 고리가 더 필요해요. 지난주 만난 그 모임에서 그와 같은 그 가능성을 보게 하셨는데, 이런 교회 안에 있는 수직적인 구조가 이제는 수평적으로 연결되어서 나이와 계급장을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복음의 고리가 될 때에야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또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지체를 바라보되 나이 차이를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음의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신 그 연결 고리를 위해서 다 내려놓고 여기에 오신 그 사랑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는 지체들,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우리는 그 영적인 형편을 살펴 복음의 고리로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이 즐겁고 있을 이유가 있고 동역자가 있고 영적인 친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편안하고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050 모임은 매우 중요해요. 3050 세대들의 이 간격에 많이 비어 있거든요. 아시잖아요. 그 고리를 이어가고자 하는 모임이 바로 3050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 간격들이 수평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면서 사역도 함께하고 또 교제도 같이 하고 그 우리를 부르신 신앙생활의 이유들을 확인하면서 이 시대에 외롭지 않은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 3050 모임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적극 참여하여서 이전에 안 되었던, 나 혼자서는 안 되었던 일들을 이제 우리 3050 모임을 통해서 교회 연결 고리들을 다 이어서 서로가 어떠한 악한 영들의 도전, 이리에도 한 영혼도 낙오됨이 없이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역도 같이 하고 취미활동도 같이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배우고 나누는 일들, 상상만 해도 얼마나 즐겁습니까? 신앙생활은 우리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이루어가도록 지체들을 모이게 하셨으니 이러한 복음의 정신을 이루어서 회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 우리 교회가 사랑과 또 끈끈한 정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고리를, 복음의 고리를 조금 더 확장시켜가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구별의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의 연결 고리가 되어야 됩니다. 최근 우리 교회 주차장 공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냥 오신 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쪽 나가서 오른쪽에 있는 이 담벼락이 조금 기울어져서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담장이 일부분을 이렇게 헐고 거기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담장이 땅과 건물을 나누는 경계가 아니라 서로 바라보이고 서로 고리가 되는 그러한 담장으로 만들어지기를 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재미있는 그림이죠. 신안 암태도에 있는 그림인데 담장의 주인의 얼굴을, 부부 얼굴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 그림의 제목이 뭡니까? 동백 파마머리예요. 이 어르신들의 얼굴을 그려놓고 위에 있는 게 그림이 아니라 실제 동백나무예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파마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봄이 되면, 여름이 되면 꽃이 피겠죠. 가을이 되면 지겠죠. 인생의 사계절을 볼 수 있는 그림인데, 원래는 이 동백나무가 한 그루만 있었대요. 근데 이것을 시청에 요청하니까 한 그루를 더 해줘가지고 파마머리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 마을은 전혀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마을이었는데, 저 그림을 통해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한 그림이 있는데, 이거는 국화마을이에요. 미당 서정주 시인의 국화배서라는 그 식구를 마을 전체가 다 국화 그림을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국화마을로 유명해졌는데, 가까이 있어요. 전북 고창에 있는 그런 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름 없는, 또 세상과 고리가 없던 이 마을들이 이러한 그림 하나를 통해서도 이 고리가 연결되고 관광지가 되고 사람과 교류가 있는 그러한 곳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담장을 일부 헐었고 일부를 남겨두었는데, 거기에 이 시멘트를 바르고 거기에 하얗게 칠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할 것 같습니까?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지역사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공간이 사실 없어요. 바로 이 작은 담벼락이라도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그려놓으면 그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전에 가졌던 그런 생각, 그것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복음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적 교회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 될지를 우리 스스로 리모델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담벼락만 가지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우리 자신의 옷도 새로 입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고서 복음의 향기가 있고 새로워지는 사람들로 우리가 경계선을 넘어서 우리가 이전에 있는 그대로인지 자꾸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지, 우리 교회 표로처럼 우리 자신이 새로운 옷도 입고 이발도 하고 또 새로운 단장을 해서 더욱 세상에 복음의 고리들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실패하고 보완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이런 도전적인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전에 없었던 긴장감, 또 흥분됨, 또 활기와 의욕을 찾아가는 교회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 시대는 굳어진 형식과 생각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 십자가의 사랑이 절실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는 고정된 생각의 경계를 넘어 복음의 정신은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예배하고 또 생활하면서 이웃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며 또 세대 간의 그러한 지체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함께 세워지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제일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